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표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그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 또 주말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보내서 하나님의 날 주일 우리가 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일을 잘 준비한 오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본문 표제에 이 저자와 그 배경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시편이 이제 물론 이제 어제 표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표제가 사실은 저자나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유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굉장히 그 구체적이죠. 네.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칭되면 그러니까 대명사죠. 그래서 뭐죠? 그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애굽의 황제들을 계속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 왕에 대한 공식적 칭호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된 이 아비멜렉의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사울을 피해서 이제 결국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던 이 사무엘상 21장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이 지어졌다고 오늘 표제에 밝히고 있어요. 사울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쫓았잖아요. 거의 스토커처럼 정말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사명인 양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다윗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생각해보세요. 그 땅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된 그 땅에서는 다윗은 어디에서도 쉴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다 놔두더라도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그가 무슨 지금 블레셋 가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해서 블레셋 간 거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그 나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블레셋의 가장 유명하고 용맹했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는 다윗은 가장 큰 철천지 원수였고 뭐 그만큼 그것 때문에 이제 뭐죠 이스라엘에선 다윗이 그 영웅이 되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정말 이스라엘에선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래 블레셋으로 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다 내 얼굴을 알진 않으니까 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보단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갔지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예, 사람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고 아기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아기스 앞으로 끌려갈 때 다윗이 뭘 해요? 예, 그가 미친 척, 예, 막 성벽에다 막 이상한 말 끄적끄적 쓰고 미친 소리 해대고 침을 또 질질 흘려요. 이걸 보고 이제 아기스가 야, 제가 그 뭐 대영웅이라고? 야, 너네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또 내 앞에 데려왔냐? 쫓아내라. 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쫓겨난 후에 지은 시. 오늘 본문 이 표제에도 아비멜렉 앞에서 구원받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표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도 그렇고 표제 제목을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어도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본문의 다윗의 어떤 심정은 매우 고무되어 있어요. 그 굉장히 뭐랄까요? 그 들떠 있다고요. 그 기쁨으로 그가 들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찬양시의 찬양시. 이 시의 주제가 찬양시.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입니까? 오히려 비탄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이 찬양시라고.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는 광대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무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예, 뭐 오히려 이런 표현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도 종종 쓰는 표현이잖아요. 미친 척했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조금은 다른 모습을 했을 때 미친 척했다 이런 표현 쓰는데 다윗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벽에다 이상한 헛소리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그 대장군 다윗이 미친 척해서 침 질질 흘려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난 다음에 쓴 시라고요. 그럼 이게 비탄시여야죠.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비탄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시는 바로 찬양시였다고요. 찬양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4절에서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4절에서 7절은 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진치고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어떠한 처한 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다윗이었다면 야, 차라리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수없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나대가지고 괜히 그거 골리앗 죽이는 바람에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아니 그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내가 그 도시락 들고 형 안 찾아갔더라면 아니 그리고 거기 도시락 들고 나 찾아갔어도 내가 이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사실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다윗이 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 인생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아무도 모르는 이 낯선 땅, 온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 블레셋에 와서 내가 침 질질 흘려가며 이 미친 척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왜 골리앗은 죽여가지고, 내가 그때 왜 돌팔매는 돌려가지고, 이런 생각 첫 번째 하지 않았을까요? 또 왜 지금 다윗이 비참하다고 느낄까? 그가 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내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졌고, 내가 이러한 환경에 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즉 나에게 집중하게 될 때 결국에 우리는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 즉 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내가 한 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처해진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나한테 관심을 좀 꺼야 돼요. 우리가 나르시시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범죄가 요즘엔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최고의 우상은 나인 것 같아요. 나. 예. 내가 한 일, 뭔가 나에게 관심 갖고 다 나예요. 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나는 범죄하고 깨어진 존재,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나라고요.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깊은 철학가 또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나를 많이 묵상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오고 나는 어디로부터 가는 존재인가? 이것이 사실 철학의 기본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나를 묵상해요.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수이든 뭐 문학가이든 뭐 미술가이든 결국 나에 대한 자아의 존재를 많이 묵상할수록 당연히 깊은 문학 작품이 나오고 깊은 예술 작품이 나오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나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 봤자 깨어진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깨어진 인간,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의 상태를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로 가요? 결국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기자. 이것이 사실 많은 아티스트들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소망이 없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나를 묵상해 봤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주저앉아서 맨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나 맨날 앉아서 나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품어야 되지? 나는. 그럼 여기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나 말고요, 내가 한 일, 내가 처한 상황, 내 생각만 종일 해봤자 그냥 우리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깨어진 존재로서 더 우울하고 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즉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관심을 좀 끄고, 제발 나에겐 좀 내 감정, 내 생각, 여긴 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뭐라고 말해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자아를 찾아야 된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봐야 된다. 나. 죄송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 감정을 솔직히 봐봤자 우린 그냥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해. 내가 제일 좋아. 그래봤자 내가 제일 소중해. 이거 거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소중해.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소중한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걸 날마다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다짐하는 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난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그냥.
내가 난 소중한 존재야 이런다고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우린 그냥 깨어지고 비천한 존재가 우리의 본질상의 가치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소중한 존재인 것이 되는 것은 그러한 비천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을 때, 즉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역설적이게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서 소중한 존재야 100만 번 말해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 나는 관심을 끄고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다 집어치고 좀 나에 대한 소리는 좀 내 귀에서, 내가 하는 소리는 좀 귀를 기울이는 데서 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즉 나에게 관심을 좀 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사실 보세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한 일에 집중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침 질질 흘리고, 아니 지금 내가 그 대장군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고무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 안에 이렇게 소망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좀 우리 스스로에게 제발 관심을 좀 끄는 주말이 되길 소망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비참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꼴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꼴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은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 오히려 또 이게 두 번째 역설인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시작부터 다윗은 본인이 지금 두려웠다고 고백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의 이유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 그리고 찬양에서도 많이 부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그냥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두렵다는 감정 자체를 안 느낍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봐요. 진짜 잡혔어요.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바엔 죽는 게 낫지 않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죽음 앞에, 진짜 죽음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잡혔어.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죽는 거야. 아기스가 죽여 하면 죽는 거에 잡혀서 아기스 앞에 왔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윗은 살고 싶은 거죠. 그 진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원초적인 그 살고 싶다는 감정,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을 때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원초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두려워하는 감정을 안 느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런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에 가까워요. 예, 어떻게 좋은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흔들리지만 그 찬양 뭐죠? 예, 수없이 흔들리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막 그 뭐죠, 뭐 간증할 때 뭐 예수님 만났더니 뭐 술맛이 똥맛이 되었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즐거움이 재미가 없더라.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럽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런 믿음 없다고 자꾸 뭐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죠. 정말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즐거움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세상은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즐겁고 재밌고, 세상은 늘 즐거운 유혹으로 우리를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 난 널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말하면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것과 있다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그 환경을 이길 만큼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그 극도의 두려움이 점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혹은 뭐 두려운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삶, 혹은 두려운 상황 자체가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두려운 걸 막 회피하고, 난 두려운 거 안 볼 거야. 여러분, 회피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봐야 돼요. 두려움을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10절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다윗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할 때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 뭐예요? 힘 있는 사자죠. 근데 힘 있고 능력 있고 충분히 사냥할 수 있는 이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떠한 그 성경에서는 강한 사자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 젊어서 힘 있고 강한 힘이 있어도 그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힘 있는 사람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늙은 사자처럼 기운 없어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자신의 노래인 것이죠. 힘있고 능력있고 뭐 권세있고 이런 사람도 결국엔 줄일 수 있고 굶을 수 있지만, 힘없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즉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결국 모든 곤고한 자들도 그 상황에서 찬양하게 되고, 또 다른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저 다윗의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찬양이 돼야 된다고 찬양을 가르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찬양, 주님은 나의 산성, 이런 찬양들 뭐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찬양 다 뭐예요? 시편 찬양이죠. 다윗의 찬양이 오늘 나의 찬양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그저 나와 여러분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나에게 관심 좀 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설이 일어나고, 또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그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강력한 젊은 사자가 궁핍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오히려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찬양의 역설. 그리고 이 찬양은 그저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러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또 다른 누군가의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이 주는 찬양의 놀라운 역설, 찬양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찬양할 만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주를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